예, 오늘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 제목을 감사라고 정해놓은데 이 제목을 좀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나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 제목을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에 지금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억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당히 큰 그 위기인데 그래도 보니까 뭐 교통 질서도 그대로 잘 유지되고 뭐 증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고 일상생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보니까 역시 뭐 기초는 우리나라가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었는데 감사는 사실 참 쉽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요구하는 거 혹은 뭐 책망하는 거 부탁하는 거 이런 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거야 그 참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도 쉽고 감사 듣는 사람도 즐겁고 그러니까 감사는 뭐 누구든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 이 진정한 감사를 별로 하지를 못해요. 뭐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제 연설 잘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는 끝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줬으니까 감사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때 뭐 별로 감사를 받는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요. 또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마음이 없는 감사, 이제 형식적인 감사, 입에 발린 감사, 그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따져보면은 우리 참 배은망덕을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사회, 국가에 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도 우리가 이제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에 벼를 치고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뭐 비교가 안 되는 액수랍니다. 뭐 요즘 말하자면 한 1,000원에다가 한 10억 정도의 그 정도의 큰 차이랍니다. 근데 자기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빚진 조그마한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배은망덕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배은망덕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 많이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곧 감사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마치 그게 내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문득 그런 회개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당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텐데 우선 내가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고
한참 후에야 뭐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 배은망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배은망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게 자랑하느냐 하는 말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교만하면은 감사하지 못하죠. 교만이라는 게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과 배은망덕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주 큰 죄로 우리 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의 죄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만의 죄는 결국 배은망덕의 죄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감사를 명령을 했는데요. 우리가 명령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것과 명령한다 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감정은 이게 그 명령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게 이제 수동적인 거거든요. 그 수동적인 것은 그렇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상황이 돼야 감사하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다음 막 마음속에 우러나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슬퍼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이 보고 슬퍼하십시오 한다 해서 여러분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무슨 이유가 있어야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뭐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만 감사하고 우러나고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 말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으라 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올바로 알면은 그때는 정말 제 마음속으로 감사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갖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늦게 오면서 사실은 제가 한 번도 택해보지 않은 길을 택했어요. 뭐 우리 길이 막혔으니까 다른 길을 뚫어야 되는데 그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저 길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해가지고 와보니까 정말 평생에 한 번도 안 왔던 길로 좀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빠른 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에 와서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빨리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제가 뭐 한두 번 왔습니까? 여러 번 왔는데 한 번도 시간 안에 왔다는 것에 감사한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시간 안에 넉넉하게 왔을 때 감사를 해야 할 텐데 그때는 감사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제대로 갈까 그래서 제대로 오면은 그때 이제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모든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참 감사할 거리가 있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면은 감사하게 되는데 이제 올바로라는 말이 항상 문제가 돼요.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올바른 판단이냐. 제가 한때 군대에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제가 보초 쓰는 부대에 있었는데 보초는 너무너무 이제 지루합니다. 여러분 보초를 써보신 분은 압니다만 한 6시간 보초를 써보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시편에 나오는데 보초를 써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초는 길가에 서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면서 있으면 덜 지루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제일 구석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 구석에 가라고 그러죠. 사람 하나도 안 지나가는 그 구석에. 거기 가서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사실 보초가 책을 보면 안 되죠. 워낙 심심하니까 저기 가서 책을 보는데 그 때문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덕으로 이제 유학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땐 돈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동쪽으로 가는데 마침 우리나라 다른 우리 대학교 같은 대학 출신이 같이 버스를 탔어요. 시간이 며칠을 같이 버스를 타야 되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결국 유학 올 수 있게 됐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나는 너보다 훨씬 편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부대장 가정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군대에서 한 번도 어디서 본 일이 없고 딱 입대하자마자 부대장 집에 가서 부대장 아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학 오게 됐다.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훨씬 더 편하게 그렇게 유학 왔는데 나는 그게 꼭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로 판단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쉽지 않죠. 머리가 좋으면 올바로 판단할까. 전에 이번에 청와대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20살에 고시에 합격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 들었었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럼 머리 좋다는 게 뭡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 잘못한 걸 보면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야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대통령도 망하고 우리 국민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자기들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머리 좋은 겁니까? 응? 머리 좋다는 게 도무지 뭐냐. 지식이 많고 계산을 잘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물론 같은 것도 머리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혜라는 건 지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혜라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해야 그게 머리가 좋은 거지.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머리. 대통령 완전히 구렁창에 쳐놓는 그 머리.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게 과연 머리 좋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말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갖다 하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보는 것이 그게 객관적이고 그게 사실대로 아는 것이고 그게 머리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이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이었거든요.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시인다운 그런 감수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선 이 기도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제 상당히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먼저 자기 궁전을 졌어요. 자기 궁전을 짓고 나니까 양심이 이제 가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큰 궁전을 멋지게 잘 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천막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모두 다윗의 그 뜻에 동감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양의 그런 헌금을 했다 할까요? 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국민 백성들이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오늘 읽긴 안 했습니다만 4절에서
실제로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물자가 준비됐는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액수로 계산하면 수억 브러치의 돈이랍니다. 하여튼 뭐 엄청난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금, 은, 돈 같은 그런 물자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뭐 우리 누구라도 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왜 감사한가 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감사의 이게 억지인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조건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여기에 나옵니다. 즉 감사받을 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속했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13절에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주권도 주께 속했고 부와 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정말 그렇게 느끼느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어떤 농부가 암소를 키우는데 마침 쌍둥이 송아지를 낳는데 상당히 그 진통을 겪으니까 기도를 했는가 봐요. 하나님 이 송아지 잘 낳게 하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얼마 후에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저 부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당신 그 어느 송아지는 하나님 송아지를 미리 정해놨습니까? 잔소리 말아, 죽은 건 하나님의 송아지야. 그러니까 우리 것을 한 마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안 뗀 모든 강사료는 따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 즉 뭐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선교나 부재에 사용한다,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돈을 쓸 때는 별로 아깝질 않아요. 뭐 아무래도 근데 어떤 이제 고가지고 부족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내 돈을 또 써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좀 아까워요. 사실 이게 거기에 있는 그 통장 그쪽에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진 돈이야 다 하나님 것인데, 이상하게 그 돈을 쓸 때는 별로 주저하지 않고 푹 잘 쓰고, 그게 부족해가지고 소위 내 돈을 넣을 때는 아깝고.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한번 유학을 할 때, 그때 이제 지금 워커힐이라고 지금 호텔이 지금 시작됐을 때, 이게 본래 미군들을 위한 댄스 홀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주말이 되면 미군들이 뭐 한국에 뭐 댄스 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많이 갔으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그 돈을 갖다 우리나라에 쓰게 해야지 해가지고 워크힐 댄스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히 한국 여자들이 거기서 뭐 같이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신문에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한국이 말이야, 우리 군인들을 갖다 타락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2년 선배가 되는 우리 한국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괜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 미국 땅이 이게 누구 건지 아냐고. 이 미국 땅이 본래 인디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인디안이 누군지 알아?
우리 카즌이야. 우리 한국. 우리 본래 우리 친척 땅인데 너희들이 좀 뺏어가지고 쓰고 있지 않냐. 너희가 무슨 한국 비판을 자기느냐. 그래서 뭐 욕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그 우리 땅이라는 것, 내 땅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해서 그게 내 땅이 되느냐. 어떻게 그게 내 땅이 됐어요? 아득한 옛날부터 이거 뭐 내 게 아니고. 미국 사람 또 와가지고 꽝꽝 사주고 이거 내 땅이다 해가지고 미국 땅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땅이다. 우리 소유라는 게 다 사실 내 거라는 말이 이게 좀 이상한, 따져보면 말이죠.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문민정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막 고이전이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경실련 대표로 했을 때 우리 그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토지란 게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공적인 소유다. 그걸 뭐 정부에서 한창 논의하고 뭐 비교적 쉽게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어떤 불교 이 신문에 불교인이 그렇게 말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 사상이 별로 저항 없이 수용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기독교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쉽게 수용이 됐다. 그냥 칭찬이죠, 칭찬. 저는 그 정신이 지금도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꼭 내 혼자 소유하고 내 혼자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뭐 집, 자동차, 건강, 가족, 친구, 우리 성도의 교제, 이 교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그것을 올바로 알면은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를 받을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불교인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사를 받습니까? 불교는 무신론이거든요. 인격적인 신이 없어요. 그저 뭐 우주 법칙 말하자면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르마라는 그 인과 보응의 법칙. 그렇지 인격적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그거 무슨 법칙한테 감사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뭐 우리 쉽게 말해서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정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가령 어디 나무한테 가서 감사한다.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 앞에 감사하면 그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불신자가 한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부러운 것은 감사할 때 감사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게 없어요. 뭐 일생에 감사할 일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하지? 대상이 없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 감사 받을 분에 대해서만 올바로 이해했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자신을 또 올바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 개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 같다.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그 영화의 극치에 있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뭐 그 나라
주위에 많은 나라를 다 평정하고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쳐볼 때 다윗은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우리는 우거라는 게 뭐 역시 여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임시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결국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우가는 자다. 우선 다윗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를 잊지 않는다.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게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우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엄청난 금과 은과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조상은 본래 노예였고 나그네였다 하는 사실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본래 아브라함도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물을 장소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땅 한 평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 아내 묻을 땅을 사서 분묘를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좀 철저한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그의 영화와 그의 부와 그의 힘이 극치에 달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이거 그렇게 쉽지를 않죠.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지난 주일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만 후진국에 갈 때마다 우리가 하는 소리가 우리 60년대 갔다, 6.25 시대와 갔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가면은,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안에 있으면은 전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다윗은 이런 말하자면 그 영화의 극치에 있을 때도 이것을 기억했다. 이건 참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사실 근거가 없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참 과거에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또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그걸 좀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참 많이 배고프고 많이 춥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대학에 다닐 때도 도시락이 얼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녹일 방법이 없으니까 양쪽에 앉아가지고 젓가락으로 도시락을 깨가면서 먹은 기억이 나요. 이게 어디 불 한 톨 피워주는 방이 없으니까 전부 이제 교실 양쪽에 거기 앉아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언밥을 먹었는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에 유학을 갈 때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요. 하여튼 그 배에서 내린 수백 명이 줄을 서가지고 여권 심사를 하는데 다 통과를 하고 하는데 내가 딱 걸리니까 내가 쓴 줄은 완전히 올 스톱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서 있던 사람 모두 다른 줄로 다 옮겨가고 그 수백 명 가운데 내가 꼴찌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 여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옮겨 적고요. 그때 여권이라는 게 얼마나 두텁습니까? 종이는 형편없이 나쁜 종이에다가 매년마다 이 기한을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여권 기한이 1년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대사관에 가서 또 도장 하나 받고, 또 카나다에 가면 또 도장 받고, 들어오려면 또 도장 받고, 다른 나라에 또 여행하겠다면 그 나라를 첨가한다는 도장 또 받고. 그러니까 여권에 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병풍처럼 이렇게 종이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권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걸 다 적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녀석이 공부하러 온 건지, 이 노동자로 여기 와서 자기 우리나라에 붙어 살려고 오는 건지 모르겠다 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서러움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못하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불평할 것도 참 많지만은 정말 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말로만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거지. 그 말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바칠 때 바칠 수 있어야죠. 이게 내 거 아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좀 넉넉하게 바칠 수 있지. 내 거를 바치겠다 하면 참 인색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바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감사지. 말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 아까 이야기한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연설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바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체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들 것이 없으면은, 못 드리죠. 그러나, 들 힘이 있다는 사실,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까워가지고 좀 더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참, 바칠 수 있게 된 것에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만나면 좀 틀림없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돈을 좀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한 서너 분들에게 그래도 몇백 불씩 이렇게 드렸어요. 들고 나니까 그래도 참 감사해요. 내가 참 이런 분들이 선교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것을 바친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과 무슨 바게인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아주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헌금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죠.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를 주십시오. 말하자면 일종의 투자 형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이게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어거스틴이 비판을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기독교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사상을 어거스틴이 비판을 해놨는데 보니까 소위 그 나전어로 도 우트 데스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전어로 도라는 것은 I give, 우트라는 건 in order to 하고 데스라는 건 you give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I give so that you give.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만큼 바친 정도로 주는 게 아니고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그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죠. 다윗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린 거지 내 거를 갖다 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치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기 쉬운데 그게 참 큰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서 들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주께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들은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면은 또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단순히 들을 힘이 있는 것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단순히 들을 힘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그건 사실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하는 수 없어가지고 세금 징수하듯이 교회에서 뭐 헌금하라니까 하는 수 없이 하면 그거 안 하는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전에 이 교회 헌금할 때 소위 옛날에는 잠자리채를 돌렸는데 잠자리채를 돌리니까 다른 사람 좀 이목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헌금이냐? 그래서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설교하던 교회에서 연복교회를 도입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도 연복교회를 도입할 게 없었어요. 제가 이건 잠자리채 돌리는 건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연복교회를 돌려놓고 거기에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헌금이지 억지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가장 멋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참 즐거운 마음을 드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도 즐겁고 또 받으시는 분도 하는 수 없이 그걸 받았을 때 그거 뭐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뭐 부족해가지고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얼마나 드리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바치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바치는 마음. 그 즐거운 마음. 그걸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에서 감사. 이게 정말 참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은 결국 받으시는 분도 즐겁지만 또 뭐 즐거운 마음이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 친구 가운데 성남대학 교수하던 친구입니다만 은퇴해가지고 온갖 걸 잡동사니를 타고 공부를 하는데 주역도 공부하고 뭐 다 해요. 그래도 뭐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박테리아가 수백 마리 죽어버린다. 박테리아뿐 바이러스 뭐 다 죽겠죠. 정말 여러분 그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요즘 감사 편지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감사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감사거리를 이렇게 써보니까 처음에 하나도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그래도 감사거리를 그래서 억지로 짜내가지고 감사거리를 매일 하나씩 적어보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나더래요.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늘어나서 나중에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 우리 강경님 들으시면 좀 미신 같은 소리 한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웃음 치료라는 것도 이야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또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역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유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겸손도 그리고 소망, 기쁨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불부터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이해 그 이해가 사실은 올바른 이해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의 지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이냐 이 땅에서 나그네 우울하는 자 얼마나 참 본래 비참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참 엄청난 특권이다.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줄 아니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국가에 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 이런 분위기가 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전체에 좀 뭉쳐놨으면은 이 나라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기 이익 챙기려고 기회만 있으면은 온갖 부정을 부저지르면서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이제 이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가 모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근본적으로는 이게 전부 우리 책임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죠. 왜 선진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일어납니까? 결국 우리 문화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 기회만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다. 그러니까 저런 엉터리 같은 이제 일들이 인간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그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우리 사회에 보내줬더라면 우리 사회가 조금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부터 조금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지혜를 갖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가정 개인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